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입니다. 999페이지 이사야 29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999페이지 이사야 29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이 되면 찬송도 틀고 또 그 짧은 시간입니다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지요.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유튜브로 이제 어떤 성도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궁금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해주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어떤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하셨냐면 어떤 성도가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에 목사님이 답을 하시는데 왜 그 교회를 나가기를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냐면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비진리를 가르치고 정치 얘기를 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가 원만하지 않아서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외 유학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너무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교를 하셔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데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하시니까 그 설교를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어떻게 그 질문한 분에게 답을 했냐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죠.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를 옮기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매님 같은 경우는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그 합당한 이유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기복신앙을 가리켜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절에서도 부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교회 와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거는 기복신앙이고 더 날카롭게 규정하면 샤머니즘이에요. 자기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것은 종교행위일 수 있고 기복신앙이고 나아가서 샤머니즘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복신앙을 가리키고 샤머니즘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옮기는 게 옳습니다. 또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정치적인 것에 치우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정치라든지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떠나도 됩니다. 또 목사님이 신격화되어져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과 하나님은 뒤로 다 사라지고 목사가 신격화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옮겨도 됩니다만 단순히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설교자의 설교 어떤 사람은 잘 이해가 되기 좋고 내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만 어떤 설교자는 듣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 고민하는 자매에게 하는 말이 듣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다 훈련. 자매님은 자기를 훈련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녹음을 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느냐.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서 자꾸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그게 알아진다. 은혜가 된다. 그런 자기의 듣는 노력,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을 하고 안 듣게 되어지면,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면 설령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목사님하고 만나서 그곳에 선택을 해서 옮겨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는 목사님하고 설교는 맞지만 성도들하고도 안 맞을 수 있다. 또 다른 옮기고 싶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떨 것이냐? 또 옮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 옮기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때는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을 고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시원하게 은혜가 되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지혜롭게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 듣는 훈련을 우리가 잘 하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설교자를 저런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를 찾고 받으려고만 하면 어떤 설교자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장 23절부터 29절을 제가 설명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점프를 했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서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법을 지금 얘기하고 추수를 해서 어떻게 그 추수한 열매들을 탈곡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씨, 돌짝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나의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이미 귀를 닫고 길바닥 같은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을 기경을 하고 갈고 뒤엎고 그곳에서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땅에서도 30배, 60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소의 향은 우리나라에는 잘 없다 그래요. 소의 향은 위장병과 뭐 설사 이런데 약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곡물이고, 이 대회향은 여러분 중국 음식에 팔각이라고 있죠. 팔각? 예. 타밀플루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졌던 중국 음식에 보면 향신도 아주 강하게 내는 팔각향, 이걸 이제 대회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소맥은 뭐 휘트, 대맥은 뭐 보리, 밀, 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뿌려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하려고 그러면 갈아엎어야 돼,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면 소가 이 그라인더, 밀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곡식 위에를 막 갈아엎어야 그 알맹이가 씨앗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은혜를 받고 30배, 60배 결실을 맺으려면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훈련은 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으려는 자세를 갖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뭐 어렵게 설교하시네. 오늘 정신없게 왔다 갔다 하시네.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이렇게 목사님 설교자를 탓하게 되어지면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노력해야 되지만 이 김동호 목사님의 그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설교자를 보내시는데 어떤 설교자든지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줄 은혜를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훈련된 마음으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아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습니까? 이런 선지자도 보내고 저런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이 보내고 열심히 부지런히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내요?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안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한 돌이 되어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안 듣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들으니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오늘 29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밭을 갈아서 그래서 곡식을 뿌려서 수확을 하듯이 너희 마음에 밭을 갈아라. 듣는 귀를 훈련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어지는지를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리엘이라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엘자예요. 그 다음에 알이라는 말은 사자란 뜻이에요. 사자.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사자,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동물의 왕인 사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성 중에 가장 견고하고 가장 힘세고 가장 중심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자로 본 거예요. 사자. 저기 뭐 부엘세바나 저기 뭐 다른 성은 이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 뭐 토끼 같은 성 아니면 여우 같은 성, 사슴 같은 성 그런 성인데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 가운데 동물의 왕 중의 왕인 사자처럼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중심되는 성이라는 의미를 여기 아리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내 마음을 기경해서 내 마음을 바꿔서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많은 전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짝밭같이 하고 가시밭같이 하고 심지어 길바닥같이 해서 듣지 아니하면 아리엘 같은 성도, 은혜의 성도 하나님이 슬퍼하고 애국하는 성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훈련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슬픈 그런 일들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무슨 이유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이 여러분의 삶이 아리엘처럼 든든하고 견고하고 아주 힘이 있고 복되다고 하더라도 그 성에, 그런 삶에 얼마 안 있어서 슬픔이 깃들고 애곡하는 재앙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다 기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부모로서 길러보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죠. 그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도 꾸짖고 저렇게도 책망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부모 말 안 듣고 고집을 피우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두들겨 맞든지 부모에게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 사고 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 중고등부 아이를 가르쳤는데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장로님 아들. 큰아들은 참 착합니다. 큰아들은 참 착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주 껄렁껄렁해요. 애가 밝기는 밝은데 껄렁껄렁해.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이 녀석이요. 고등학교 때부터 뭘 타냐면 오토바이를 탑니다. 오토바이. 공부도 좀 하고 좀 신앙생활하고 조신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어디 무슨 껄렁껄렁하게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거 좀 안 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장로님의 아버지가 그 아들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말 안 듣습니다. 잘. 큰아들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은 아들은 말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죽었어요. 그 꽃도 다 피워주지 못하고 아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즉사했습니다. 아버지 말 듣고 주위의 사람 말 듣고 그리고 좀 조신하게 행동하면서 공부 잘하고 했으면 그 아까운 생명을 왜 잃어버리겠습니까? 부모 말 안 듣고 주변의 사람 말 안 듣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 아까운 인생이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은혜가. 그래서 내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설교 속에 말씀 속에 담아놓은 은혜를 내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전인 전도사 때요. 또 다른 경험이 다른 교회 갔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전도사인 제가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 목사님은요, 설교를 하시면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지가 딱 나눠 있어요. 저도 뭐 보통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대지를 이렇게 세 번쯤 나누면 네 번째는 끝 아닙니까? 우리 그 목사님 그렇게 안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쳐요, 지쳐. 그러니까 설교도 길고 듣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요, 제가 전도사인데도 막 듣기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는 거지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요. 목사님의 그 설교에 제가 젖어드니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신실한 설교가 없어요. 그런 성경 진리에 충실한 설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요, 7, 80년 그때 개척교회로 거기 지하실교회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1시간 넘게 다 듣고 계세요. 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훈련하시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우리 훈련되지 않고 귀를 닫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이런저런 변명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사는 여건과 환경이 힘이 있고 아리엘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힘이 있고 풍성하고 견고하고 풍족하고 행복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들리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긴 돌아옵니다만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훈련하는 괴로운 일이 벌어져서 슬픔과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거부하지 않습니까? 훈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환경을 주시다가 안 듣고 안 들으면 하나님이 눈을 감기시는 겁니다. 듣는 기회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심판인 것이죠. 여기 잠들게 한다는 말이 10절에 나오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피곤하고 덥고 뭐 산소가 부족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설교 때 잠이 오게 되어집니다. 잠잘 수 있어요. 또 예배당에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올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어요. 평화. 그래서 잠이 오기도 해요. 어떻든 간에 잠이 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죠.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으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눈을 뜨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피곤해요. 또 잠이 옵니다. 또 잡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자고 두 번 자고 세 번 자고 네 번 자고 그러면요 정말 잠이 옵니다. 이제는 설교만 하면 예배만 하면 눈 감고 시작해요. 그러면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여기 맹인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안 들으니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눈 감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 받는 길을 하나님 막아버리는 겁니다. 배우는 기회를 하나님이 차단해버려요. 심지어 여기 보세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선견자를 덮어버린다니까요. 전하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설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건과 환경을 주든지 듣는 기회를 뺏어가든지 여기 덮는다는 것은 이상한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잡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지는 결과가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좀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모르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회자를 두어서 설교자를 두어서 전달자를 통해서 은혜를 담아서 막 알려주고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눈 감고 귀 닫고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래 눈 딱 감겨버리고 귀 막게 해서 더 이상 아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점점점 모르는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주어져요. 하나님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우리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더 들으려고 더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하면 안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어지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것과 마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신앙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하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 뿐더러 그 아는 신앙의 대상자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내가 신앙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아요. 마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 알게 된 신에 대해서 섬김의 대상자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아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있어지는 현상이 내 신앙이 되지 않고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조상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할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것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저희들 제일 먼저 가르침을 받는 게 뭡니까? 토라예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민 이거 듣고 이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백성이에요. 근데 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 마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종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담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찾아서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게 되어지면 그 은혜 받게 된 것으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했을 때는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못했지만 이제 은혜를 받아서 알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 닫고 눈 감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근데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집사람이 결혼한 지가 이제 4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요. 4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훈련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께서 부부로 결혼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 그냥 하나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세 분인데도 사랑으로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서 분열이 없는 것처럼 부부도 부모를 떠나서 서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라. 한 몸을 이루라. 우리 하나님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서 다 달라요. 다른 부부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 몸 되는 훈련을 해서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를 줘야 됩니까?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부부가 살긴 사는데 뭐만 줘요? 껍데기만 줘요. 껍데기. 이 육신 껍데기만. 내 육신만 남편에게 주고 내 육신만 아내에게 주고 내 속마음은 주지 않아요. 속마음은 저기 내연에게 가 있어요. 속마음은 내연남에게 가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을 상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부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함께 사는 거죠. 결혼이 아닌 것이죠. 마음이 없는 부부, 마음이 없는 신앙,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가치가 있으려면 그 일 속에, 그 헌신 속에, 그 기도 속에, 그 헌금 속에, 그 신앙 속에 다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까요? 저기서 예배할까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 장소 필요 없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어떤 장소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듣지 않고 귀 막고 하게 되어지면 그냥 여기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예배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듣는 이 마음밭을 갈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우리 아까도 읽어봤듯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28장 23절이에요.
갈기만 하겠느냐?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 뒤엎어야 되는 겁니다. 탈곡을 하려고 그러면 도리깨로 치든지 아니면 여러분 맷돌로 갈든지 아니면 소 발로 밟든지 말 발로 밟든지 그렇게 해서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의 향을 얻든지 대의 향을 얻든지 소맥을 얻든지 대맥을 얻든지 여러분 내가 얻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갈지 않고 어떻게 곡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여러분 귀를 훈련하고 마음을 훈련하고 여러분 삶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은혜를 여러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슬퍼하고 애곡하는 일이 멀지 않아 와요. 하나님 말씀 멀리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 소리를 듣고 살게 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슬퍼하고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져요. 아는 일이 점점 적어지게 되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뭘 몰라요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참다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안식하면서 상쾌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신앙인이 되면 신앙인이 되려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듣고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때 참다운 안식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상쾌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